자,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로 부를 때는 카논에서 나온 거죠.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네라고 그럽니다. 카네. 자, 이 카네의 뜻은 뭐냐면 표준 혹은 측량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이 뭐냐고 할 때 우리가 캐논 또는 카논, 카네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표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줄자 같은 거죠. 줄자. 이 줄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재듯이 바로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뭘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어떤 성경은 영감, 계시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즉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 과정과 그 광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성경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선명한 기준이 성경이십니까? 자, 요 최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라고 양육한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 적이 언제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네,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의 지금 감정이 보여요. 지금 앞에 있는 다혜자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 영민 박사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또 우리 준서의 감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감정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태도에서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태도로 표출하죠. 네, 뭐 인사를 할 때 제대로 인사를 안 한다든가, 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아빠 나 오늘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지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 때도 이 감정을 자기의 태도로 표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정이 태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장로님을 딱 보면 정말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 컨셉을 딱 보면 저분은 예수를 만난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환한 얼굴이 나타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자면 환한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감정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말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권면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는 교회,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건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참 멋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예전 어른들대로 표현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그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물을 때 교회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좋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마음 가운데 큰 소리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건 좋은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살까요?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곧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좀 날카로워요. 뭐 회의나 모임 가운데 있어 그 사람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끝날 때 꼭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좀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어떤 발언을 딱 했어. 딱 발언했는데 사람들 얼굴이 환해진다. 그럼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은 좀 시원한데 속 시원한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건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성교회 회원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성교회 회원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말이 참 맞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네, 뭔가 무겁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딱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세웠을 때 그 기준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 말을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묻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순간은 이 성령께서 없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오랜 시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번 내일까지 우리가 약 3주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요 굉장히 길어요. 4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오늘 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늘 안디옥 교회만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와 빌립보와 여러분 이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바울이요 좋은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비롯해서 이 바울의 저작을 보면 그 안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그 경고받은 가장 중요한 경고를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의 기준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최근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물을 때
성령님과 우리는요, 이런 표현. 자녀를 양육하는데 준서에게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 양육을 할 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 성령님과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수랑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명호 집사님만 반가운데 성령님과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성령님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을 쓴 적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소리가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로인 제가 생각할 때는, 권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집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런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죠. 어떻게 안 때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는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드셔야 돼요. 근데 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윤서 집사님, 이제 그때가 지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집사보다 10cm 크더만요. 그때가 지나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일들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막 나이가 들어서, 물론 전 나이가 들어서 맞은 적이 있지만 20살 때도 엄청 맞은 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 그러나 그때 자녀들이 느껴야 돼.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아빠가 날 때려서가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부모가 막 꾸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자녀의 마음이 불편하죠. 속상하죠. 근데 잠자리에 딱 들면서, 맞아, 우리 아빠 얘기야. 이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맞아,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님과 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문 닫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 열고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차를 이렇게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 교회 스타렉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저는 무조건 좋은 차를 내드립니다. 네, 무조건 좋은 차를 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교회 스타렉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제가 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럼 그 달달달달달 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디든지 제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타고 가는데 저희 교회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야, 근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거나 교회에 이 이름이 크게 붙은 게 아닌 거를 타고 가면 근데 별로 제 앞으로 막 끼어드는 게 없어요. 저희 운전은 뭐 비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회 차만 타고 가면 꼭 누군가 창문을 열든가, 누군가 뒤에서 빵빵대든가, 이렇게 뭐 부리를 번쩍번쩍해요. 재미난 사실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 차가 딱 붙어있다. 근데 그때는요, 아, 맞아, 참 교회 차, 이렇게 깨닫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과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한번 인사하세요. 자,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네. 아니,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시고, 네, 옆에 있는 성령님께 말씀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네, 성령님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정인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인사했어? 내일 아침에 우리 정인이가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서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건은 뭔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내에 뭔가 병자를 고치고 뭔가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사건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니까 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막 화낸다고 해서 우리는 뭐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다가 뭔가 의견이 잘 안 맞고 뭔가 큰 소리가 날 것 같다. 그럼 꼭 끊습니다. 뭐라고 끊냐면 자 우리 이제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 안건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획위원 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 재작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올해도 기획위원을 하는데 올해도 부장님과 함께 모였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일은 성령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다 달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이 그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듣지 못하는데 장로가 듣지 못하는데 권사가 듣지 못하는데 집사가 듣지 못하는데 목사가 듣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뭘 들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위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논쟁과 안디옥 교회의 그 반목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성령과 우리는 즉 성령님의 결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결정은. 여러분 이번 주 원래 주일 말씀이 이번에는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주일 말씀을 새벽에 나눠서 했지만 혼란은 말씀과 성령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전히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캐논 이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에게서 오늘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2020년이 되십시오. 여러분 2020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는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잖아요. 오늘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요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질서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심의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주십니다. 네. 신유의 은사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신유의 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령님이 누군가에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딱 생각해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성령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자기들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동체의 리더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모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라 만약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점검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한 번의 시간을 정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성령과 의리는 즉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긴한 것들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 요긴한 것들 너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들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할례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삶과 연관된 문제였어요. 삶과 연관된 문제.
왜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이라는 지역에는요 신이 많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신에게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지 않아요. 왜 먹지 않냐면 내가 우상에게 전하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오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여러분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게 절한 것들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상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근데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네,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너무 많긴 한데 우리 정인이 친구? 친구예요? 아, 네. 자,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차피 준비된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잖아요. 핸드폰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핸드폰에는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밤문화를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밤문화를.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밤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수야 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밤문화를 좀 멀리해야 돼요. 이거 피해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이 밤문화를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청년의 때가 되면요 이 밤문화를 좀 자꾸 가까이 하게 돼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리 청년들만 따라하세요. 문제는 늘 밤에 생깁니다. 늘 밤에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혹시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문에서 낮에 여러분 우리들 지난번에 딱 가는데 낮에 갔어요. 낮에 가는데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냐면 야 진짜 낮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낮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 밤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밤에 술 먹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문화를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 할지.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지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저에게 있어서 많은 단점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단점과 지역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종로 그쪽을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블루보틀이 있는 곳 네, 그쪽으로 하여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거기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데 제가 찍어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술은 우리의 적이다. 주적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술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그 밑에 더 크게 써있었어요. 먹어서 없애버리자. 네, 보니까 그게 무슨 주적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적어왔어요. 네, 술은 우리의 적이다. 먹어서 없애버리자. 여러분, 술은요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술은요 우리 모두가 칩니다. 목사님 믿음이 아니요 저도 치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가 그리고 궁금해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집니다. 여러분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음행을 멀리하라. 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함을 원하라. 여러분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 왜 평안함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단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 국가를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차별을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너희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평안함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요 평안.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은 우리 육신이 편안한 거지만 평안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요긴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올 한 해는 성령님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월요일날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심으로, 여러분 28절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셔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쩔 땐 마음이 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다 각자의 직장으로 가시고 또 운행하셔야 되고 그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뿌린 그 모든 눈물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